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영광과 찬양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답하고 시인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10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7가지 자기 선언과 7대 자기 선언, 그리고 7가지의 그 표적, 이적에 대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제 네 번째 자기 선언을 지금 하시고 계셔요. 네 번째 자기 선언,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단락은 선한 목자와 삭군.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 또는 진짜 목자 또는 가짜 목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하면 정의를 내려주셔요. 이 부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야, 내가 선한 목자가 되려면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고 몸을 버리고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말씀하셨듯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정도까지 나아가면 거의 예수님급으로 가는 거죠. 근데 사실 모든 인간 중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워. 그렇다면 목숨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발꿈치라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하려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우리 새벽 성도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감동하심이 있어서 순종을 해야 되겠네. 밥을 한번 먹어라, 이 사람들과, 이런 감동이 연말에.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를 돕는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준다 할 때 성도가 목사를 돕는다, 힘이 있게 한다,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시키는 일에 잘 순종하는 거? 그것도 그렇겠죠. 뭐 교회 일에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뭘 것 같아요? 저를 제일 힘이 나게 하는 거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건데, 특별히 이 새벽 예배를 우리 장로님 언제부터인지도 저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한 17, 8 장로님은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새벽 예배를 이렇게 딱 나오기로 했는지? 2006년 말이야? 기억하고 계시네요. 권사님은
집사 되고 나서 아니면 권사님 되고 나서는 아니고 당연히 집사직을 받은 게 2010년이죠. 그 정도 11년이죠. 그때부터예요? 그 전부터예요? 저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막 빠진 것도 있지만. 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러면? 한 11년이나 뭐 10년이나 11년 정도 되시죠? 그럼 벌써 15년이고 여기는 거의 20년이 거의 지금 막 18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뭘로 그래도 새벽 예배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주변에서 안 하니까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말을 듣지를 않나.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뭐가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아무도 안 들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물론 1년 정도를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제가 처음 왔을 때 막 불이 붙었을 때 그때니까 했지만 지금 만약에 여기 아무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때 그 열정이 아직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그런데 누구라도 듣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목사한테는 가장 큰 힘이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가장 큰 거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예배 시작 전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뭐 특별한 일이 한국 가지 않거나 뭐 아프거나 내 기억에 장로님이 알아가지고 누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언제 내가 아프다고 내가 아픈 적이 있었겠지. 근데 거의 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렇게 그 여자 혼자 힘으로 지금 물론 뭐 돕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가게 이끌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 기도를 하면서 근데 이 시간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힘이었다. 우리 특히 두 분이 양날개처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삼위일체가 되는 오른팔 왼팔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한송남 지수님이 한 1년 넘게 지금 이 자리를 저렇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그 결심을 할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이런 그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이 새벽 시간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집안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은혜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수하신다. 그런 마음이 제가 들면서 우리 장년들 연말에 지금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지금 송년회도 다 취소가 되고 사람들이 죄다 그냥 광화문 광장에 앉아가지고 집회하느라고 식당들이 다 죽었대 지금. 뭐 연말 그 모임 있잖아요.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음식이냐, 무슨 송년회냐 다 포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경제 영향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환율이 지금 1,900원을 가려고 그래요. 옛날에 언제야 1,900원대가 지금 1,84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이 오판을 내리면 온 백성이 힘들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아주 난리래요. 근데 이제 우리 장년 모임대로 하고 이거를 근데 여기 하겠는데 이거 새벽 예배 하는 사람만 보겠지 뭐 누가 보겠어? 새벽 성도들끼리 또 한번 하나님이 밥을 먹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세 분이 합의하셔가지고 좋은 데를 한번 가시자. 새벽 성도 새벽 팀끼리 한번 가라는 감동이 있으셨어요. 자, 목숨을 버린다. 죄송하지만 저도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죽을 수 있다라는 확답을 못 드리겠으나 제가 코스타 갔다가 다시 여기 올 때에 했던 말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교회를 본머스를 떠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에 떠나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나를 오라는 데가 없나 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자꾸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거 권사님 기억나요? 기억해요 그 말을? 그때 아버님 아주 자주 하신 거. 아 그랬어요? 아니 내가 그때 했다고. 내가 여러분 떠나고 나면 다 떠나고 보내고 내가 마지막에 떠나겠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 그때 2011년도에 13년도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했었는데 저도 잊어버렸다가 요즘 자꾸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보내신 곳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어떤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쏟아서 내 솥대에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는 막 그렇게 하나님 혼자서 막 독백을 했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선한 목자인 거예요. 참 한 분, 인류를 위해서 저희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그런데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래. 그냥 그 양의 탈을 쓴 일인 거지. 양도 재앙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가 오기 전에는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어떤 사건과 사고가 오기 전에는 목자인지 삭군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뭐가 터지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이 터지고 어떤 사건과 사고가 닥쳤을 때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학생은 시험이라는 거가 닥쳤을 때 평상시에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구분되듯이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고 사꾼인지 목자인지는 이리 때가 오기 전에는 몰라. 근데 그게 와보면 진짜 목자는 이리 때와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그러고 있고 사꾼은 이리네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리가 오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구분이 되려면 이리가 와봐야 알지. 교회에 풍파가 사건과 사고가 왔을 때 누가 진짜 성도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적인 거죠. 6.25 전쟁 때 빨갱이가 쳐들어왔을 때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고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있고 일제시대 때 천황 숭배를 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당하신 분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 저도 감히 내가 그때 태어났다면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섰을 건가? 저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지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그 어르신이 다 존경을 받고 했는데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 상을 수상하시는 그날 저는 이 죄인입니다 하시면서 저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이거를 오피셜하게 굳이 입 닫고 있어도 되는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서 회개를 하셨다. 공개 회개. 일제시대에서는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멋있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존경을 받아요. 한경직 목사님.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리 때가 와봐야 삭군이냐 목자냐가 구분이 된다. 그러시면서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도망간다는 거죠.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삭군은 말 그대로 양에겐 관심이 없던 거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의 목자를 고용할 때 목자들하고 계약 고용 관계를 할 때 실제로 그렇대요. 만약에 늑대나 이리가 때로 출몰한다. 때로 양을 이렇게 목축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계약서를 쓸 때 그러면은 양을 두고 도망쳐도 된다. 요 조항을 넣는데요. 그 고용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늑대 벌판에서 만나면 어떡하냐 할 때 나 그러면 때로 몰려들면 나는 도망간다. 괜찮다.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삭을 준 고용된 일꾼이지 삭을 받는 고용된 일꾼에 준 말이 삭군인데 여기서는 네거티브하게 표현을 한 건데 근데 진짜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딜 도망가 지금 내 새끼들이 죽는데 그러니까 싸운다는 거지. 그러나 돈만 받고 일하는 일꾼들은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여길 내 보내셨다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것과 여기 가면 성도들 좀 있고 1년 예산이 얼마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사택도 주고 뭐도 하고 요런 거를 먼저 계산하는 거는 이제 일꾼의 비유 삭을 받는 일꾼의 정도의 수준인 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릴 때 감동이 와서 왔지만 제가 이 교회 2004년에 왔을 때는 뭐 그냥 제로였다니까 제로. 그러시면서 아직도 내 기억이 나. 우리 권 목사님 양 목사 저기 원래 실은 마이너스인데 양 목사가 와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줬다 이거예요. 재정을. 그러시면서 나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하면서 그런데 차돈 타도 저한테 넘기면서 이 차 할부가 남아있다. 내가 내고 있던 건데 양 목사가 이거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차값을 드리고 내가 그걸 받은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형편상. 근데 제가 그때 마음먹은 게 있죠. 내가 나중에 여기를 떠날 때는 좀 후배에게 잘 이렇게 세팅이 된 핵에서 좀 넘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2004년에 제가 34살에 처음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저것 쟀잖아요. 거기 목사님 뭐 연락 받을 때 사택 줘요? 사례비는 얼마예요? 뭐 지원금은 얼마? 이런 거 따졌으면 왔겠어요 여기를. 근데 그때는 진짜 믿음만 가지고 왔죠. 믿음만 가지고. 근데 삭군은 삭을 받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일이나 늑대가 출현하면 도망가도 된다라는 계약 조건을 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삭군이냐 목자냐는 일이 때가 와봐야 드러난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고 있냐 아니냐는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드러난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라고 했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안다라는 내가 저 여자 알아. 뭐 이름을 알아? 뭘 알아? 과거에 내가 좀 관계를 했던 여자야. 그 안다라는 거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죠. 근데 여기서의 안다도 이름만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의 알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거는 자기네 교회 목사님 이름 누군지 알아? 알지.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뭔데? 이름은 어떻게 되시지?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게 아는 게 아니라 막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 가지를 다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의 기노스코 알매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 자. 호세아 선지자죠? 맞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죠? 이사야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인데 힘써 알자 할 때 바로 그런 알미야. 여호와 뭐 다른 별명은 뭐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깊은 암을 말한다. 이 안다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관계를 양과 목자와의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만큼 우리 장로님이 민성이 미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민성이 미나를 알까? 유진이를 아는 것만큼 승혁이 수모에 대해서 아세요?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만큼의 그 알미, 목자와 양의 관계에도 그런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얼마나 그 교제가 있어야 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겠어요. 네? 그런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1절에 그리고 15절에 또 말씀하셔요. 다 버린다는 거죠. 다 준다는 건데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른 양들이라 그랬지 염소라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양들은 이 본문 속에서의 그 당시의 텍스트에서의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다른 양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야 가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이.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내 뭐를 듣고 음성을 듣고 뭐를 듣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무리, 한 목자,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돼?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태양은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잖아요. 목자도 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 말을 자꾸 듣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목자로 보내셨다고 믿으시면 물론 요즘은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만 틀면은 다 볼 수 있잖아. 다 들을 수 있고. 그럼 이게 스피릿이 섞여요. 왜냐하면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강조하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단 사이비 같은 뭐 데이비드 차 사건처럼 그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런 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 해야 될 거. 아니 우리 교회 말씀과 새벽 예배 말씀을 듣지는 않는데 다른 걸 또 들어. 이건 뭐랑 똑같으냐? 밥은 먹지 않으면서 간식만 먹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목자, 한 무리가 돼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목숨을 예수님이 버리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함이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 죽고자 하는 자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다.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을 뜻하지만 십자가의 양면성, 죽어야 부활을 하죠. 죽어야 다시 살지. 근데 죽지는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 그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부활의 선제 조건은 죽는 거예요. 영광을 얻는 선제 조건은 십자가예요. no cross, no crown. 영어에 그런 단어의 속담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 많이 죽여야 돼. 나를. 내 성질, 내 못된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는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살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이마트를 갔는데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갖는다고 손에 움켜주었어. 근데 다른 걸 원해. 이거보다 저게 좋대. 알았어, 그럼 그거 내려놔. 이걸 내려놔야 저걸 잡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잡고 있으면서 저걸 달라는 거지. 줘도 못 잡어. 이걸 놔야 잡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안 놓는 거지.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지. 버려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는 않고 버리지는 않고 저것도 달래. 옛사람, 욕심, 세상, 정욕으로 대변되는 이걸 버리시고 죽이셔야 새 사람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버리고 죽여야 된다. 그래야 다시 얻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가 뭐를 설명하는 걸까요? 버린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순종을 말하고 구체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장님이 보내신 임무를 출장 가서 잘 함으로 말미암아 회장님이, 사장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똑같은 거죠. 근데 임무를 줬는데 어서 보낸 뜻은 회장님, 사장님의 보내신 임무는 하지 않고 헛짓거리 하다 왔다, 출장에서. 그러면 회장님이 그 직원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셨다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여야 할 거 죽이고 버려야 할 거 버리고 순종할 때에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17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교회를 위해 순종 좀 하시고 뭘 좀 하셔야죠. 그리고 이것 좀 바치고 저것도 바쳐야죠.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야. 근데 이단은 강제로 빼앗어. 근데 기독교는 정통 예수님의 말씀은 자원하는 거야.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걸 원하신다. 그게 물질이건 시간이건 내 몸이건 자원하는 거. 여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버렸다. 예수님의 스스로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기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명은 명령이라고도 번역되는 엔톨레라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이 엔톨레는요 실제로 그리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명령이나 어떤 그
하나님의 명령 또는 상급자의 명령이나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엔톨레라고 번역을 정의를 내려요. 네? 강제성이 없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 계명은 임해요. 엔톨레가 임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건지 순종하지 않을 건지.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엔톨레다. 근데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자, 이런 말씀을 했더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 유대 사회에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시험 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시험 받았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저거 미쳤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갑론을박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대부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 퍼센테이로 말하면 한 7:3이나 8:2 정도로 미쳤다 저 사람. 저 말을 너는 듣냐, 저걸 못 알아듣냐, 미친 사람 말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좁은 문이에요. 적은 수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네. 어떤 사람은 단수고요. 20절은 복수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새벽 성도들 4명이잖아요. 응? 여러분 귀신 같아요. 이렇게 귀신 같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냐? 대부분은 새벽 성도는 주일 출석 성도의 11조라고 11조만 해도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30명, 40명이거든. 근데 딱 고인원이야. 고정 출석. 근데 그게 그러면 선방하는 거야. 잘 받고 있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주일 출석이 3,000명이야. 어느 교회가?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300명이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잖아. 그걸 못한다. 10의 1조만 그래도 딱 그게 인원수로 됐을 때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형래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남목사님 내가 주일 출석으로 따졌을 때 1,000명은 안 될 거예요. 출석으로. 재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100명이 넘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10의 2조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대단한 거지. 주일 출석, 새벽 예배 성도가 100명이 넘게 나오니까. 그러면 에브리데이 주일 출석이 1,000명, 그러니까 단순 이런 계산으로. 그러니까 선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프랑스의 사상가요 수학자 잘 아시는 파스칼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누군지는 몰라도 들어는 봤죠? 파스칼이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약간 모호한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즉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학자, 공부 많이 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건 뭐 많이 아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줄줄줄 다 외우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 믿지를 않아. 아는 건 많은데 이걸 빗대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즉 믿음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모세오경을 줄줄이 외우고 했지만 그랬는지는 몰라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은 버리지 못할지언정 시간과 헌신과 노력과 물질과 이런 거를 들여서 한 영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셨던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그 교훈과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어디 멀리 아프리카를 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끝이 바로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요 남편일 수 있고, 내가 맨날 밥을 해 먹이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에게는 땅끝일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는 목숨을 버려야 할 한 영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은 버리지 못하더라도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라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데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목자, 물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시지만 거기에 발끝이라도 닮아가는 그러한 선한 목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죽어가는 영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땅끝이, 그 영혼이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일 수 있음을, 내 부모일 수 있음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한 친구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이 터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목숨은 버리지 못할지언정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그 영혼에게 복음의 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기도의 나팔을 불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